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7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국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 떠나니 다메섹 사람 엘리의 소생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의로 여김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살펴보면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해서 연합군과 싸워서 승전의 대가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상국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 재물까지 노략당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초부수고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보상이나 상급을 바라지 않고 그의 혈육과 이웃과 그 재난에서 구출함으로써 관대한 사랑의 행위를 보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전리품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지 않고 오직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자신에게 아무런 상급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희생과 봉사와 사랑, 오직 그것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희생과 사랑과 봉사하는 그 정신이 없으면 우리들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있은 후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이 그에게 밀물같이 몰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의 그 적들을 초부수고 돌아온 그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그 나라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듯이 그렇게 쳐들어와서 자신을 잡아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내가 막아주기 때문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읽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 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적의 역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의지했던 조카 롯은 떠났습니다. 자기 곁에서 떠나서 단독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롯을 구하고 난 뒤 받은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깨에 반드시 펴고 그 힘들어간 그 어깨를 연상 한번 해보십시오. 당당해진 그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쟁터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병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인원으로 그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아니었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걱정거리가 너무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반문을 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어서 자기 하인으로 부리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너무도 착했었던 모양입니다. 순종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어디 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을 자기가 말을 안 해도 모든 가설들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후계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상속자로 삼았으니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려고 하나이까? 라고 묻는 이 말 속에 지금까지 당신은 나에게 아들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이 준다고 해도 낳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무엇을 주게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사람에게 나의 그 상속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생각에 먼저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가까운, 생각에 빠른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식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계신데 나는 이미 늙었어. 그래서 나에게는 나의 소생이 탄생할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늙어서 이제는 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지낼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생각이 앞서가서 나는 낳을 수가 없어요. 나는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라고 단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자식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정을 짓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를 기도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성막이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모든 것을 행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참교회에 제 친구 장로가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감리교지 않습니까? 감리교단. 감리교단은 감독 체계입니다. 감독이 목사들한테 너 이 교회로 가, 너는 저 교회로 가 하면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 감독 체계입니다. 그런데 그 감독 체계에 놓여 있는 그 교회, 본교회가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 목사로 물려주려고 모든 정치를 이끌어 나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장로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갑자기 자기 은퇴 1, 2년 남겨놓고 그것을 그 내용을 안 일부 장로들과 뜻을 합해서 교회가 쪼개져 나온 것이 참교회가 된 것입니다.
3분의 2가 나왔고 3분의 1만 그 교회에 남아있고, 그렇게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단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단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안 받아줬을까요? 돈도 많이 내는데 이 교회보다. 이 교회를 배신하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고 교단에서 방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받아달라고 소리를 듣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이능재 대학 장로님, 제 친구 장로님은 꼭 왜 거기를 들어가야 됩니까? 왜 꼭 거기를 들어가서 되지도 않는 걸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 주장입니다. 나머지 장로님들은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단을 들어가려고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감리교 신학교 출신이고 감리교 교단에서 성장해 왔고, 또 부교육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단에 들어가야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교단에서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단 사무실에 가서 자기를 증언을 하고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그가 한 행위를 다 듣고 보고 증언하도록 하고 난 이후에 역시 맞아,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맞다라고 교단 총회에서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긴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기까지 그것을 이끌어 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참교회를 만나서 인사할 때도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정치하려고 그러는데 왜 장로님 끼어들어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거기 들어가서 하든지 뭘 하든지 장로님 그냥 끌려가면 되지. 왜 거기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 안 나가면 저 사람들 손해예요? 장로님 손해예요? 누구 손해입니까? 장로님 손해죠. 그래서 이 성경에도 교단의 그 원칙은 있지만 굳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사님과 또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굳이 애쓰는 장로님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잠잠하게 이렇게 왔었는데 지난 12월에 회의를 하면서 그 안건이 또 나와서 아주 핏대를 세우고 교회 안 나온다고 선포하고 뛰쳐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정했는데 한 두세 번 가다가 지금 또 안 갑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게 참 교회인지, 교회 이름은 참교회로 지어놓고 참이 무엇입니까? 참.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싸움지랄이나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지금 자식을 줄 것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늙었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줬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내가 길리고 훈련시킨 그 사람을 내 상속자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얘기를 듣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상속자가 그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자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 그 생각 속에 안타깝게도 사단 원수 마귀의 생각까지도 덧붙여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땅까지 주시려고, 가나안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이끌어내 오셨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이 도저히 생각 속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곤고함에 빠져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두려움에 떨기도 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며 위로하신 것과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사방으로 꽁꽁 묶여있던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축복의 삶을 영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